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일 이 청와대 만찬이나 저 미국 백악관의 파티에 초대를 받는다면 그것은 큰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를 받는 그 순간부터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큰 잔치로 비유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 같고 잔치에 초대된 성도의 삶은 큰 축제와도 같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을 받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이 미치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삶과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 구주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비교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막상 그곳에 가는 사람의 수가 적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원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그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이것이 진실입니까?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를 주인이라고 표현했고 마태복음은 그를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잔치의 호스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자, 잔치의 시간이 되어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으니 그 밭을 가봐야 한다고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쌍을 샀으니 그 소들을 시험해 봐야 한다고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가서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응답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말도 되지 않는 핑계라는 사실을 아시죠? 자, 밭을 살 때에는 밭을 산 후가 아니라 사기 전에 먼저
살펴보고 사는 것입니다. 소를 10마리씩 살 때에는 가서 소가 어떻게 잘 먹어서 컸는지 그 눈도 보고 입도 열어서 이빨도 확인하고 사는 법입니다. 자, 성경은 이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는 것은 이것이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만큼 쉽게 거절되고 거부되는 것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여러분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을 때 여러분의 친구들이 단번에 예수를 믿겠다고 여러분을 따라온 적이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일찍이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전에 상의한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갈 수 없어요. 저는 못 가요. 양해를 바랍니다. 자, 그 말을 번역하면 나는 안 갈 거예요 하는 말입니다. 갈 수 없다고 말할 때 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무능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능은 고의적 무능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를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도를 받은 친구는 끊임없이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었을 때 그 친구가 이처럼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사실은 남이 모르는 불치의 병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기만 하면 숨이 막히고 땀이 나고 정신을 잃고 만다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친구를 극장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 대한 핑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있을까요? 자,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그러므로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온전히 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같이 초대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핑계와 달리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살 수 있다면 밭을 갈아도 더 기쁘게 더 잘 갈 것이며 소를 부려도 더 능력 있게 소를 부릴 것이며 가족을 사랑하여도 더욱 지혜롭게 거룩하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주인은 감옥이나 비참한 곳으로 나아오라고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자리, 풍성한 잔치로 나아오라고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의 그 은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핑계를 대지 않고 숨김없이 말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가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고도 느끼지 않습니다. 스스로 충분하니까, 스스로 온전하니까. 우리 자신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행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할지라도 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세상에는 자신의 의지로서 주 앞에 나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잔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축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선물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또 핑계를 대고 또 핑계를 대지만 그날 그 시가 되면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왜 내 식탁에 네 자리가 비어 있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자, 오늘 사람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돌봐야 할 가족은 많고 사업은 크고 그리고 둘러봐야 할 땅은 넓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먹을 시간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만약 정말로 나에게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청지기로 삼으시고 당신의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제가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나의 시간을 맡겼다. 그런데 너는 그 시간을 도용하고 너를 위해 그 시간을 다 써버렸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짓된 핑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보다 더 필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가겠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주인의 초청을 무시하고 그의 식탁에 앉기를 거절하여서 주님의 의롭고 두려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은 또 하셨습니다. 자, 주인은 그들의 핑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명하였습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나님은 선지자와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자, 그들이 주 앞에 나와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자, 그때 주인은 지시를 내립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주인의 초대가 저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민족에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강권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다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 앞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과 다른 이유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들로 이 초청에 응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참으로 나쁜 죄인입니다. 저는 말씀을 거스리며 살았고 주님을 저주했고 날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악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앞서의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핑계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초대했다는 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 핑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배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자,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가장 악한 죄인부터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가장 악한 죄인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복음의 초대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곳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 저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조롱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악한 자에게 가장 먼저 천국의 초대장을 전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원의 응급실에 가면은 다양한 환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는 이 손톱이 상해서 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잘 돌봐 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손톱이 아닌 팔뚝이 절단돼서 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피를 철철 흘리며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그 피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 그가 생명을 잃을 판입니다. 자, 의사는 누구를 가장 먼저 돌볼까요? 누구를 가장 먼저 치료해 주겠습니까? 자, 바로 가장 중환자입니다. 만일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고 느낀다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한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장에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하는 이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더 많이 씻을 필요가 있고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먼저 돌봄을 받고 굶주림이 크면 클수록 식탁에서 더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의사를 찾기에 너무 병이 깊어서 좀 회복이 되면 의사를 만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위대한 의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잔치요 축제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세상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주님은 가난하여 궁핍한 사람, 곧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러분, 주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분들을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는
영적 맹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에게 선이 가득하다고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면서도 빛 가운데 산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저 앞에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주님 안에 우리가 사모할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그 영광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들은 안 돼, 우리의 판단으로 아무리 전해도 소용없을 거야 라고 지레 짐작하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저들을 강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은 주님의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저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은 엄중하고 긴급합니다. 자,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2020년 올해 우리 교회는 우리는 증인입니다 라는 목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터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는 시간이 줄고 전도도 줄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치 저에게 코로나라고 전도도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천국 잔치, 은혜의 잔치, 예수 잔치에 담대한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억울한 비방을 듣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강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답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강권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가족,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들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권하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일산에 살 때입니다. 가족을 태우고 자유로를 막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차량이 번개같이 달려가더니 저를 추월해서 난간과 충돌하고 차가 전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급히 차를 갓길에 세우고 그리고 달려가 보니 사람이 차 안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차에서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문은 열리질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을 깨트려서 그 사람을 강권하여 끌어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강권하여 그를 끌어내었다고 그가 불쾌했을까요? 자, 그분은 머리 숙여서 아이쿠 감사합니다. 아이쿠 감사합니다. 말할 때마다 술 냄새가 가득했지만 진심으로 저에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강권하여 나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자리를 예비를 하셨습니다. 주님 어느 한 자리도 빈자리로 남겨두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구하였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얼마나 돈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생명을 얻었느냐,
풍성한 삶을 얻었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만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기를 거부한 자. 자, 자동차 사고, 선박 사고, 비행기 사고, 건물 붕괴 사고, 그때마다 신문은 대서특필합니다. 생존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떠하고, 그 사람의 직장은 어떠하고, 그것은 신문에 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두 종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 천국에 속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자, 여러분,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오스카, 당신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1,100명입니다. 당신 때문에 유대인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쉰들러는 자신이 허비한 시간과 자신이 낭비한 물질을 생각할 때마다 후회스러워 한탄을 계속 이어갑니다. 저 자가용으로 10명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반지 하나로 한 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날 우리가 그와 똑같을 것입니다. 나의 친절한 권면 한마디, 나의 방문 한 번, 나의 봉사 하나로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올해 이 남은 시간 천국의 빈자리가 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천국 잔치의 초청장을 나누시는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잔치요, 잔치에 초대된 우리의 삶 역시 큰 축제임을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신촌 성결교회 믿음의 가족들 위해, 저들의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